성경 말씀은 동일하게 고린도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도 찾아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너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정상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며 세 번째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충만함으로 얻은 있게 하여 주셔서 원수가 참으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오늘의 기는 로마서에 있는 8장 6절로 7절을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 아마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이 있다고 해서 그 육신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있다고 해서 영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지정을 갖고 있고 내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냐? 그것까지 하나님한테 맡겼다고 하면 당신은 인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도 영적 존재이시지만 피도된 영적 존재가 주보에도 썼고 여기 썼으니까 여러분이 저희 교회 주보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읽은 사람들은 주보를 봐도 필요 없고요. 제대로 본 사람들 여러분이 봐서 몇 번 썼으니까 천사는 피조된 영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갖고 또 사람 역시 영적 존재인데 천사보다 못한 보이는 이 시한적인 거리 제한이 있어. 초월할 수 없는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있는 영은 초월할 수가 있지만 그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초월할 수가 없다. 육신을 초월할 수 없어서 시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해.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실상을 말해 너에게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왜 유익이 있냐?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시한적인 너가 똑같이 시공간을 초월보다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영적 존재 바로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은 육신의 것을 초월해야 하는데 초월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보이니까. 근데 이 생각 내가 지정을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짐승과 똑같아서 판단하고 영이 없을 때 판단하고 먹고 마시고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영혼이 그 지정을 가진 것이 영원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줌으로부터 그 내 지정의가 영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영원한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일에 순종하면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 못해서 불순종한 자가 되어서 세상 것이었다면 내 영은 하늘나라 들어가지만 내 육신은 심판을 받아서 유황 분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체와 함께 멸한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도 육신의 것에 생각에 잡혀있는 자,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천국 간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그는 율법사예요. 그 선생님이 교법사 보니까 율법사요, 교법사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영을 인정해요.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거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인정하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율법이요. 육신의 율법. 그걸 배웠다 이 말이죠. 예수가 오기 전에 그 율법으로 나는 그 율법의 기준에 믿음이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버렸다. 육신의 명예, 육신의 자랑. 그러니까 그 바울이 말했던 육신의 자랑은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뭘 중요해요? 할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표시. 바로 그게 창세기 15장부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산자든지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다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에게서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 표가 어디냐? 살에 있다고 그랬어요. 살에. 그리고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그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베냐민 지파요. 알겠어요? 그 자랑은 내가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도 육체로 자랑하면 나도 자랑할 것이다 이거요. 그게 뭐요? 내가 바리새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요. 응? 그러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난 자부터. 응? 쭉 설명을 하잖아요.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는 자요. 그때 율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자요. 맞잖아요. 예, 그때는 그 율법이 의외였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처 믿으라는 것이 핍박했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알고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버렸다 이거요. 그걸 뭘로? 배설물로. 그것이 참으로 육신의 명예고 육신의 것이 좋았고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걸 버렸어. 왜?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의 것에, 육신의 생각에, 병들은 거기에 자꾸 얽매여 있다.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육신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갈아엎으라고 하니까 저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한다고 하잖아요. 왜? 호의시키니까. 그래서 바울이 또 이번에도 여기 26장에 그러잖아요. 나도 나사렛 예수를 죽여야 할 자를 여기서 핍박도 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핍박도 하고, 어디 가서 어그러진 말도 하고, 죽는 사람 앞에서 가패를 들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가 3번을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이 나오고 20장, 22장이 나오고 그러는데 26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명을 해요. 26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할 때 바울이 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응? 7절부터 보면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봐도 그러면서 뭐냐?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줄 어찌하여 못 믿을 걸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가표를 투표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적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핍박하였나이다. 알겠어요? 자기도 예수를 알기 전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그런데도 아직도 육신에서 자유하지 못해. 육신의 것이라고 하면 육신의 핍박이 온다고 하거나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뒤집어져. 이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요. 자기 입으로는 예수 있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것에 얽매여 살아. 그리고 항상 핑계대는 것이 육신 것이자 육신의 일, 육신의 거, 없어질 것, 거기에다가 정신없이 그것을 핑계를 대. 그걸 주 앞에 가서 핑계 대봐.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엄한 사람인지 내가 알았으므로 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가 하는 말로 핍박 너를 판단하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 영혼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네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니까 너는 죽었어. 죽은 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영의 생각을 하지 않단 말이요. 영의 일을 하라는데 예수의 일을 하라는데 생명의 일을 하라고 줬더니 너는 그 일을 못하는 핑계를 육신에 대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는 예수가 없다 사람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하던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의 거 다 버리더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못 버려. 그런데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쟁이지. 말로는 내가 예수쟁이요. 근데 진실로 내 속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주님께서 말할 때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됐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람의 교훈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 폐하라도 하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들이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예수를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직도 예수가 없어요. 중심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사모함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은 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자식은 조금만 뭐라 할까봐 막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싫은 소리도 하고 바쁘고 막 별소리를 다 합니다. 제가 우리 자식들하고 저하고 안 좋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시켜보라고 그래요. 못하죠. 여기 서서 설교를 하면 보여요. 여기에 계속 해보세요. 기도 영도를 해봐요. 왜 이런 소리 하는가?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보여줘. 왜 그러는지. 그런데 뻔히 육신으로 가서 저 영혼이 목사 자식이 영혼이
목사가 아는 참 하나님 일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세상 와서 지옥길을 가고 있어. 묘기 빠져서. 그걸 가만둡니까?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놈과 동업받는 마귀 새끼가 동업해서 다 하라고 내 밀어준 놈이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책망할까요? 너는 내가 네 앞에서 이리 새끼가 물어가는 걸 보고도 나 뒀냐? 나 뒀냐? 그 책망을 어떻게 당하라고? 그제가 한번 손을 대면 무섭게 됩니다. 그냥 저를 보기 싫을 정도로 돼버려요. 근데 언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차읽기 서비스 차스쿠서비스는 어떤 사람이고 히틀러는 어떤 사람이고 헬겔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철학자 이런 얘기 할 시간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교훈이 우리에게 뭐가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도 그렇게 말하고 잠언서 4장 23절인가요? 너희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있느니라. 맞아요. 그 마음, 그 생각. 그게 뭐냐면 요 혼이 혼. 이 혼이라는 놈이 영이 오기 전에는 요 혼도 시한적인 존재였어. 시한적인. 정해져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산영이 오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지었던 그 영들이 시한이 되면 다 죽었다 이 말이요. 죄가 없이도 죽었어. 왜?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여기 딱 이렇게 몸이 있듯이 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짐승처럼. 알겠어요? 소망이 없는 것들이요. 그랬던 요것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7절에 여기다가 생기를 부어주신 거예요. 생기. 이것이 산영. 요것을 부르면서 요 영이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늘, 만유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나님. 이러면서부터 이게 요것이 신분이 바뀌었어. 요놈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나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영원한 권리를 갖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뭘 선택하냐? 네가 형벌을 받을 지옥에 갈 것을 선택할 거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거냐? 이 차이는 너에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에게 뭘 줬어요? 예, 지정의가 있어. 지정의.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분별할 수 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네가 한테는 이걸 의지하고 살았어.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러지 마. 이거 버리고 요렇게 와. 요 소리거든요. 여기에는 요걸 버리고 요렇게 오면 너에게 생명이 있어.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이 있다 이 말이죠. 그와 동시에 뭐요? 너에게 여기서 그럼 영생이 있는과 동시에 이걸 얻기 위해서 너를 이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도 고난을 받아야 돼. 당연히 고난이 있어. 핍박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두려워서 일이 어게인한다는 거지. 요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여기다가 병을 줬다. 그러면 생각이 요리 닫고 이제 그래.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덫에 걸렸어? 예, 마귀의 덫에 걸렸어. 이 덫에서 해방되려면, 이 덫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지금 요것이 이렇게 왜 막혔는가, 요것이 이렇게 막혔는 것을 찾아서 회복시켜야 된다. 회복을 시켜야 돼. 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회개요. 나 예수 믿고 회개해서 성령 받았는데 무슨 회개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알겠어요? 나는 항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육신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을 빨리 돌이키라 이 말이요. 그러면 요 놈을 준 주인이 영원한 주인을 못 이겨. 알겠어요? 그러면 요 놈은 이 집을 버려야 돼. 왜? 그 이름이 오는 순간 끝나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모든 것을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기와 내가 문제가, 즉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뭔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가 되라. 찾으라. 이걸 회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화목을 이루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이걸 지금 사활을 쓴 것을 잡아먹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기다가 생각을 주기 시작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떠났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잊어버렸어.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건진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든.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쉽게도 떠나느냐? 누가 너희를 꾀느냐? 바로 요것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인이 귀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귀신이 어떻게 병을 옮겼다는 거. 그럼 요 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은 뭔가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러서 미혹하게 만들었다. 미혹이 됐다. 그러면 미혹의 영이 뭐예요? 나를 돕는 천사가 미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혹을 거두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미혹의 영이 있기 전에는 1시간 기도하면 능력이 팡팡 나타났지만 지금은 1시간 기도가 안 돼. 이 미혹의 영을 지켜야 되니까. 미혹의 영이 떠나는 것이 아니오. 요 놈이 일을 못하게 1대1로, 요즘 말로 1대1로 맨투맨으로 지키고 있다 이 말이오. 그리고 내가 일할 놈이 하나 더 와야 돼.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을 해야, 충만하게 해야 그때야 능력이 나타나. 왜? 요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내가 못하고 내가 나를 돕는 천사를 이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이거 천사를 미혹의 영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관심 두게 해서 내가 모든 걸 여기다 막기 위해 앞제비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이 들어왔어. 이렇게 틈을 두고 들어와서 그것이 돼서 거기다 신경 쓰느라고 주님과 단절됐어요. 이것을 못 찾고 이것을 회개해서 회복시키기 못한다. 그럼 평생 여기에 미혹이 쌓이기 시작해. 그러면 결국 저 미혹에서 이기지 못하면 끝나. 이 미혹이 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 이 미혹의 이 주인이, 귀신이라는 주인이 왜? 내 약점을 노려. 약점. 근데 저 이번에 썼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 원수는 우리 약점을 이용한다고 내가 이번에 두 번 썼어요. 약점을 이용해. 그럼 그 약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그 명예. 어떤 사람은 명예. 명예가 약점이요. 마귀에게. 그럼 세상 명예를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게 해.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요. 물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요? 예.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이 있을 게. 요런 것을 가지고 병만 아니라 요런 것을 가지고 미혹시켜서 일이 쏟아지게 해. 그래서 예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뭐를 가지고 판단해요? 예. 육신에 있는 눈을 가지고,
눈목자잖아요. 눈을 가지고 생각으로 판단해서 실행을 해. 세상에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버리고 이 눈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영의 눈을. 이 귀를 만들지 말고 이 귀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는 말씀은 귀 있는 자 들으라.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가 없고 이 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배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보단 죽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하고 예배만 드렸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내게 맡긴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관심을 안 둬.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뭐 셀장 이런 거는 몰라요. 모르고 제가 이제 아는 것은 지구장, 교구장 이렇게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니까 교구장이 교구를 맡겼는데 교구를 맡겼는데 관심이 없어. 지구장들이 똑바로 지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 교구를 키워가는 거 아니라 관심이 없어. 그냥 교구장 직무만 하고 있지. 또 마찬가지요. 지구장이 구역장들을 관리를 안 해. 그 지구의 구역장들이 지금 자기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커서 지구를 늘리고 늘릴 수 있는 해가 끝나면 한 지구를 늘리고 한 구역을 두 구역을 늘려서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없네.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맡은 영혼이 예를 들어서 새신자 교육을 받아. 그러면 내가 예배를 끝나고 그를 새신자 교육을 데리고 가서 같이 새신자 교육을 받고 그를 식사에서 데리고 가면서 어떤 말을 이해 안 됐으면 이해를 풀어주기도 하고 물질 같은 것이나 물질에 교회 생활 같은 생활, 기도 같은 기도 이런 것들 교회 생활 같은 거 새신자 교육 받을 때 그걸 잘 풀어주고 같이 가면서 이래서 그가 이해하게 하고 그렇구나 내가 성경을 봐야 이렇게 말해주는데 생각이 없고 그냥 새신자 교육 맡겼으니까 교육 받았는가 보다. 이건 사생아요. 여러분이 난 자식을 갖다 그래 맡깁니까? 아니요. 꼬치꼬치 갖다 줍니다. 이번에 가서 뭐 했어? 선생님한테 뭐 들었어? 오늘 뭐 배웠어? 오늘 무슨 시험?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가르친, 내가 전도한 영혼, 내 구역 영혼이 새신자 교육을 받는다 하면 가서 새신자 교육을 같이 받고 그가 교육을 이해했는가? 알겠어요? 그 많은 교육을 이해했는가? 못했으면 엄마가 무학생처럼 풀어주듯이 내가 그 영혼의 무학생한테 그 말씀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요. 나는 그걸 아니까 풀어서 그 영혼을 가르쳐줘야 돼 말이요. 그래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의 신앙을 잡아주냐 안 잡아주잖아.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도 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도 자기 기준의 육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해. 저도 봤는데 뭐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봤는데 뭐 옛날에 나이 구역장 있는데도 저렇게 뭐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 뭐 나도 뭐 그렇게 되지. 보고 그냥 배우는 거요. 그럼 뭐요? 그 멀쩡하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미혹을 만들어버렸어 나보고. 그 사람은 그게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하다가 미혹을 만들어버렸어. 차이 때문에. 나의 먼저 직분자 때문에 따라가다가 미혹이 돼버렸어. 알겠어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구원받아 왔는데 새신자교를 받는데 모르니까 따라가다 보니 옛날에 구역장님이 저런 사람이네. 옛날에 지구장이 저런 사람이네. 그걸 따라가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지 뭐. 저분이 나보다 먼저 했는데 따라다녔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미혹되고 자기 새끼도 미혹시켜버렸어 벌써.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눌러있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 내가 생각이 사망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재물에 있기 때문에. 명예에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야 명예가 뭐가 있을까요? 야 명예 같으면 어떤 사람은 학력 때문에 그러죠. 학력. 그래서 뭐 어떤 대학 이렇게 직장 가면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말이야. 지방대에 나온 주제에 말 나는 그래서 서울대 나는데 깨비 달려 이렇게 따지듯이 또 그걸 가지고 지방대 뭐 서울 이렇게 따져서 학력 가지고 따지듯이 학력.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지위, 직장에서 지위가 있잖아, 지위. 이 교회에서 마찬가지. 이런 거가 자꾸 또 가지고 그 명예 가지고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다 어떤 제 고향 쪽에서 전라도 쪽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던 겁니다. 술을 먹고 딱딱하다가 내가 구의원이야 시의원 이렇게 된거 봐. 그래도 경기 잡은 거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신문에 나와버렸지. 나와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병신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예 따기 전에는 구의원 따기 전에 대통령인데 조금 있으면 뭐 6월 달에 또 국회의원 선거 있다며. 그러니까 막 그때 막 따진다고 이렇게 따지게 하니까 그때는 막 그거 달라고 막 이럽니다. 막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너무 잘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업무 지고 다녀. 그 명예 가지고 얼굴에 똥치러 다닌단 말이요. 응? 제가 어디 전도하러 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예, 그쪽 동네는 이렇게 싸가지없는 것들이 많대요. 그랬더니 그런 게 말이요. 에? 아니 구의원이라는 것이 외국에 가서 주먹질을 한다. 안 해가지고 전국을 떠들서 거기 앉나. 우아래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나오지 않나. 이렇게 바꾸면서 난리가 나고 그러다 그만 얘기해.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명예욕을 쓴다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그게 왜? 육신의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도태가 돼. 그렇죠? 시간이 올라가면. 성령님이 여기 계셔도 도태가 돼. 왜? 안 해.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분배가 안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인지 말로는 영적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신 자체도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분별을 못 된다. 그럼 말로는 영적 하는데 하는 짓은 요쪽이라 하면 어떻게 될까? 끝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라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육신이라는 거죠. 끝난 사람이요 이거. 졸리면 가라고 했어요 제가. 졸는 사람들은 이제 이러다가 이름 나옵니다. 정치는 저는 그런 것이 아예 개의치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을 이루는 것이 요것 때문에 이루는 거예요. 이 영 때문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요것 때문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육신 때문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뭐 때문에 이루냐? 바로 내 생각 때문에 이루 이거. 내 생각이 빠지면 미혹이 되는 것이니까 내 생각이 혼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냐 이 말이요. 이 혼의 생각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영으로 가서 이것이 영원이 되냐? 영원이 되어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옛 것이 좋지. 그래도 먼저 것이 좋아. 그래. 그래서 그래도 세상에 있는 세상을 누려야지 하고 세상의 끝인 몸을 향해서 미련을 두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생뿐이면 이게 이생이야. 이생뿐이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한 자다. 그러면 저번에 데가 있어요. 이생과 저승. 그냥 이생이라고 이승과 저승. 옛날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승이 어디고 저승이 어딘가. 이승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이 이승이요. 그러면 저승은 뭐냐? 육신이 없이 사는 거. 육신이 없이 사는 곳. 그러면 이곳이 어디냐? 바로 이승과 저승과 똑같이 있는 음부요. 음부 이게. 이것이 흑암이요. 흑암. 이것이 어디요? 예. 이것이 지옥이요. 예? 자, 음부란 말은 여러 가지 나오죠. 이사야서 14장에도,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오죠. 저는 여러분 찾아서 흑암은 어떻게 나오냐? 예. 유다서 6절에 나오죠. 지옥은 어떻게 나오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나오죠. 이게 누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던 천사가 타락하여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가둔 곳이요. 그러면 이 가둔 곳이 어디냐? 답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1절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온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고 이렇게 나죠. 그 흑암이 딱 있잖아. 흑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는 곳이 이곳이요. 그곳에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두 번째 날 인물과 아랫물에 나르라. 세 번째 날 묻이 드러나라 하고 나무가 자라게라. 넷째 날 1월 성신을 만들어서 태양은 낮을,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라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 바다와 공중에 생물이 있게 해서 큰 생물과 바다의 새들이 번성하게 하라. 여섯째 날은 모든 짐승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자기의 형상인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 곳이 이 흑암이요, 흑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안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했는데 지옥이 어디라고 안 가르쳐 줄까? 자기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지옥 가는데 내 옆에 있다. 징그러울 거 아니요. 안 보이는데 얼마나 형제가 징그러울까? 그 부모가 120년이 안 돼서 죽었는데 내 옆에 있다. 근데 그가 이제 죽어서 내가 예수 믿는데 그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얼마나 억울할까? 이놈의 새끼야. 네가 살았을 때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지. 이야 이놈의 새끼야. 이 뜨겁고 살았는데 이제 네 속에 좀 들어가자고 들어오지. 그 병 가지고. 안 들어오겠어요? 이걸 섬찟하게 느껴야 복음을 전해. 알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 가냐? 이 안에, 이 흑암 안에 뭐가 있어요? 무저갱이 있어. 무저갱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라사 귀신 쫓을 때 나를 무저갱이 부르지 마소. 예, 여기는 120년이 차면 들어가는 곳이요. 여기 가면 쉬어. 우리가 나고는 쉬듯이. 이게 무저갱이야. 지옥은 나중에 여기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갔대. 아니요.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흑암 안에 있어요. 죽으면.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예, 낙원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부활 안 했잖아요. 주님이 죽어서 잠자듯이 요곳에서 뭐야? 잠잔다. 잔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스테반이 잔이라 그랬죠. 알겠죠?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잔이라. 하군요.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변화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또 여기만 나왔습니까? 아니요. 살전 4장 나와 있잖아요.
살전 4장 9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로는 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천국 간 사람이 어떻게 잠자다가 천국에 잠자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 계신데? 거짓말하지 말라요. 요 얘기를 낙원 얘기를 하면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 지옥이 어디냐? 여기를 이 얘기를 못하니까 낙원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해서 영이 어디 가냐? 쉬는 곳이 이곳이라 이 말이야. 이 낙원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양심의 법을 가진 자가 있어. 신앙생활할 때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양심에 불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낙원에 있던 아브라함 품에 똑같이 있죠. 아브라함 품이랑 같이 있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같이 있다가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탐을 가지 못해. 낙원에 들어갔을지라도 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 우상 섬기지 않은 자들만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했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응? 나온다고.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다 낙원에 들어갔다고 다 그런 것이야. 나머지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까지 예? 거기 있다가 심판 때 나와. 우리가 공중에서 호인잔치 한다고 할 때 복음 전하지 않고 세상으로 산 사람 갈 생각 말어. 핍박이 두려워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복음 못 전하지 똑같아. 그냥 그러대. 그러듯이 그러니까 영의 일을 사모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사모한다. 그러면 나는 죽은 자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성경에 사도행전에 5장에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누구를 속였어요? 아니 성령도 안 받았는데 성령을 속였다고 할까요? 이들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 여기에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안다니까요? 속였잖아요.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취해? 혼이 취하더라. 그럼 어디 갔어? 예, 이거와 함께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럼 이 사람이 생명을 가요? 못 가요. 그래서 혼을 취하더라. 그런데 예수의 일을 하고 죽은 스데반은 영혼을 취하더라. 영혼이 잔이라거더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돌리소서. 자기를 위해서 돌을 죽인 자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더라.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핍박만 하고 조금만 하면 아이씨 그거 안 가. 이래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가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도 보면 아이고 그거든요 하루 돼요. 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조금만 잘리면서 복음 전하 복음 못 전하죠. 그래도 가서 그들의 꾸준히 가야 복음을 전할 건데 이미 판단을 아이 그거 받았어. 아이 그런데 복음 전하겠어요? 못 전하지. 그 자기가 조금만 하면 해체가 필요 없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더라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 선생 어찌하여 죄인들의 친구냐?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밥 먹냐? 죄인들하고 유숙하냐? 그러잖아요? 응? 사교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유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또, 바리새인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시몬에, 문둥이병, 시몬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왔는데 미친 여자가 7 귀신 들린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눈물로 먼지 묻은 발에다가 눈물로 막 씻어요. 그리고 여자가 제일 중요한 게 머리 아니요. 머리를 갖다가 그걸 닦아요. 그리고 그 먼지 묻은 그 입에다가 입 맞추기를 그치 않지 않더라. 그러니까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문이가 뭐라고 하냐. 저가 선지자라면 지 발에다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발린 게 누군지 알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 그걸 주님이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느니라. 예, 500대라는 빚진 자와 50대라는 빚진 자가 있느니라. 갚을 수가 없어. 다 갚아야지. 네가 보기엔 누가 더 사랑을 받는 자? 예, 많이 당감받은 자이다. 네가 이 여인을 알지. 너는 나에게 갔을 때 물도 주지 않는다. 발을 수 있다고. 내게 감난주도 묻지 않고 내게 입맞지도 않았대. 이 여인은 지금까지 쉬지 않는다. 너 이 여인 같이 해라. 판단만 하고 앉았어. 응? 내가 예수를 안다고 판단만 하고 앉아있어. 육신적으로. 끝난 사람이요. 그런데 사환에게 순종하는데 언제 내가 증인이 되겠어? 언제 성령과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생명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자를 건져내겠어? 성령께서 못 건져내지. 내가 육신의 법 안에 죄 아래 사망의 법 안에 얽매여 있는데 내가 스스로가 있는데 어찌 나를 건져주겠냐 이 말이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만들어줘. 누가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여.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여러분이 수없이 얘기하는 건데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응? 누가 속이는 것이 아니오. 응? 누가 속이는 것이 아니오. 자기가 속여. 응? 자기가 속여.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응? 야고보서 1장에 보면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리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 와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소망이 육신에 있으니까 잊어버렸어. 그냥 아이 가서 빨리 돌아야지. 아이 뭐 해야지. 이거 이제 자기가 뭘 어떻게 돌아가기도 하나님께 영혼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가진 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느니라. 알겠습니까? 영적인 복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근데 누가 속이는 것이야? 내가 속인다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이 과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오. 내가 시험하지.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먹고 살겠냐? 하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지그들이 팔다가 보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응?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그냥 너희가 어째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 안에 와 있지만 여기까지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어째요?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땅값 얼마나 갚아주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무 일한 것을 부부가 방송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한 것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알겠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이 떠나더라. 끝났다는 소리죠. 혼을 취했으니까. 이생분자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제가 언제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언니가 소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영이 기록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말씀의 육신의 신비의 말씀만 기록하겠냐 이 말이요. 당신이 죽은 예배 드리는 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거 다 기록하고 있다 이거요. 알겠어요?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 그분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 뜻 자기가 우리에게 명령 내린 거 안 듣고 있으니까 그걸 다 일일이 시부책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하는 대로
책에 기록되는데 그대로 심판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누가 기록하자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보증하시고 인쳤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친 거 보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 순종하고 안 한 것을 기록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성령이 데리고 공중에 혼인잔치에 올라간 자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심판을 권세를 갖고 둘째 심판이 건들지 못한다 했어. 비록 세상에서 오고 자꾸 할 놈이고 바울처럼 그렇게 막 사람을 죽이는데 갚여 던지고 별짓을 다 있어도 예수를 딱 믿고 바뀌었을 때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 나는 참으로 세상에서 얌전하고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 믿고 순종 안 했어. 끝났어. 세상에 내가 육신으로 법 없이 살지 몰라지만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 예수가 있는 것과 예수가 없는 것. 내 안에 예수 있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잖아. 확증하지 못했잖아. 나는 믿는다고만 했지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성령께서 한 번도 나와 같이 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써?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종일종이야 내가 너에게 손을 벌렸다고 그래. 참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면 그 얘기를 할까? 응? 내가 너를 종일종이야 손을 벌렸대. 너에게 참으로 일하자고 손을 벌렸대. 종일종이야. 응? 참 우리 주님도 그냥 놔두시지. 안 들으면 말지. 종일종이야.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서 65장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을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고 불선하는 길에서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물을 그릇을 담아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이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을 내 앞에서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겠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니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알겠어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종일 불렀다 이 말이요. 종일 불렀는데 너희들은 산당에 가서 그래 기브온 산당 같은 게 산에 가서 신당 우상 섬기고 바알신 섬겼으니까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은밀하게 내가 그런 거 하겠다 이 말이요. 가만두지 않고 불로 태워버리겠다 이거요. 보응하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고 내 영혼이 그 안에서 안위함을 누리려고 들어갔는데 내가 아직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아무게 있지 않고 그 육신이 껍데기가 벗어 죽을까봐 거기에 막 죽을까봐 거기다 모든 걸 할
때 우리 주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야, 나를 그렇게 알지 못하냐?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쳐줬지 않냐? 네 귓구녕이 드라이버나 뚫어야 되냐? 아니면 송곳으로 뚫어서 그것을 방에서 만들어줘야 되냐? 이러실 거 아니오. 어찌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미련하니까 곡식을 찢는 절구통에다가 절구 찢는 걸 가지고 곡식과 함께 넣어서 찢어도 미련한 것은 벗겨지지 않느니라. 내가 그런 미련한 자요. 왜? 세상 것에 미혹돼서 마귀의 사단의 사망에 미혹돼서 그 말에 듣고도 우지부동이 안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 이것에 세상의 문명의 문화에 이치에 꽉 차 있어가지고 육신까지 꽉 차 있는 생각이 이것이 요지부동 이렇게 안 바뀌어. 그럼 이 사람은 행위적인 침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죽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 있어 없지? 응? 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냐니까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있으면 확실하게 이것이 변화돼야 이것을 확실하게 띄어. 이 생각이 밖에 뛰지 못하고 그러면 그냥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수없이 해도 그 말씀이 그런가요? 저 신앙 먹고 초등학 먹게 자기만 이쁘다고 칭찬해줘야만 좋아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요. 이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주겠어? 안 만들어줘.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응? 오직하면 응? 잠언서에 그런 말씀을 써놨을까? 응? 그런 말씀을 써놨는데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웃었던지. 응? 미련한 자는 거기 곡물에다가 찢는 곡물과 함께 미련한 자를 같이 놓고 찧었대. 그래도 안 벗겨진대. 그러니 그런 미련한 자에게 뭘 얘기하겠어? 미련한 자는 게 등짝에 종아리를 맞아도 등짝을 두들겨 맞아도 안 바뀌어져. 왜 안 바뀌어질까?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 사망의 것을 잡으니까 눈에 들으니까 좋거든. 사망의 것 잡으면 그게 좋거든. 왜?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는 거 한마디 갖고 이걸 모르니까 이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남이 세상 어디 가도 못 봤다면 그게 좋아서 막 그거 어디냐고 막 거기 정신없이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판 말이야. 제가 수없이 이렇게 집회를 다녔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어디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 그러면 거기 어디? 거기는 안 갔다 왔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왜 거기를 안 가냐고. 아니 거기까지 가서 그거 안 간 것과 무슨 상관이야? 아이고 참 그래도 거기 가면 유명한 데 가봐야지. 내가 그랬어요. 유명한 데 가본다고. 응? 유명한 데 가본다고. 응? 그 유명한 것이 유명한 데 간다고 뭐가 바뀝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면 아이 참 미련하게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고 참 생각이 좀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뭔 생각이요? 아, 이 사람아, 거기 갔다 왔으면 그래도 어디 좀 들렸다고, 이 얘기도 좀 하고 말이야. 아이, 거기가. 제가 조용히 그랬어요. 조용히 저 한잔 하셨거든요. 내가 그 자리했어요. 참 제가 심한 얘기 좀 할게요. 야, 이 개자식아. 나 미워하지 마, 야식아. 근데 보통, 앉아. 개자식아. 이게 나보고 가서 지금 하나님의 일하고 집회하러 가는데 집회하는 것보다 빼놓고 가서 그것 보고 그거 자랑하라고? 세상 것은 뭐냐고 했더니 아수리 못해. 네가 꼭 베드로처럼 말이야.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주님이 죽는다는 게 바짓가랑이 잡는 거 똑같잖아.
나보고 그 바지 가랑이 잡고 가서 그 구경 오라는 소리 하냐?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요.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마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해. 그래, 상종 못하면서 했지 뭐. 그럼 와서 구경해서 뭐 보게. 내가 목적으로 영혼은 집회하러 갔지, 어? 그 구경하러 갔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알고 믿고 만들어지면 왜 내가 주님 앞에서 안 만들어지는 어리석음을 없앨 수 없느냐.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절구덩이 놓고 찌어도 안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씩 가르쳐줘도 원망만 해. 예?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끄떡으면 나보고 지랄한다고. 저걸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생각만 해. 그러니까 평생 그 생각하다가 뒤져서 쥐까면 어떻게 할까요? 저보고 근데 나중에 가서 그 말이 맞았네? 그때 나 사랑했네? 나보고 영적, 그때 울어봐도 필요 없어. 이미 육신 벗었으니까. 벗었을 때는 천사처럼 똑같아. 천사도 육신이 없기 때문에 죄진이 끝났어, 한 번에. 그렇죠? 내가 육신이 벗어서 딱 그걸 깨달아서 끝났어. 너는 지옥 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육신이, 내가 그렇게 육신이 있을 동안에, 이 사완이라는 육체를 갖고 있을 동안에 내 생각이 끼어서 요놈을 확실하게 종으로 쓰고 이 일로 써야 한다 이 말이요. 그냥 못 깨달았고 이것에 따라갔어. 채찍을 하고 그러니까 싫었어. 그렇죠? 근데 죽어서 보니까 이걸 안 해야 맞네. 실망해서 필요 없어. 왜? 육신을 벗었으니라. 기회가 없다 이 말이요. 육신이 있을 때는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거듭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성령 해방죄만 않고 진입죄만 안 지면 회개가 되지만 육신을 벗는 순간에는 그게 다 필요가 없이 딱 적용이 돼. 알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걸 못 깨닫게 하려고 마귀가 올무를 잡고 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세상의 약점을 갖고 계속 네가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확 잡고 그걸 가지고 계속 거기에 모든 것을 쏟겨낸단 말이에요. 참 희한해요. 내 생각에 뭘 보내 그랬어요. 우리 셋째 딸님은 학교 못 가겠구나. 그걸 내가 느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도 그렇게 막 저한테 잘해준다고 막 난리가 나고 죽여버렸어. 근데 그거 끝나고 그 다음날 합격이 됐는데 못 갔어요. 이번에도 다 이제 작업까지 해가지고 돈 다 학교 등록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 뭐라, 예? 조금 더 있다가 학력을 밀면 안 될까? 조금만 기다려봐. 아직 남았잖아. 그랬더니, 아유, 밀어야 빨리 공부를 하죠. 그래도 좀 참아봐. 밀어야 내가 그래 밀고 조금 있다가 합격이 통보가 왔어. 어떻게 할 수, 그 학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뱉는데다. 참, 그렇게 자기가 자기 것을 자기 스스로 밀어버려. 옆에서는 자기를 생각해도, 야, 조금만 더 있다가 3월달에 계약하니까 좀 밀었다가 3월달부터 하니까 그렇게 좀 해자. 내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유익을 얘기하는 건 다 듣질 않아. 항상 그때마다 지구집도 밀어버려. 언제 깨달을지 모르겠어. 내가 우리 큰딸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걔를 설득시켜서 그 한국에서 이런 거 설득한 것처럼 팔아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생명의 길을 줬는데, 그죠? 가르쳐줘. 이거 하지 말고 이리 오라고. 그죠? 근데 계속 여기만 있다가 끝나고 이것으로 죽었어. 그때 깨닫고, 뭐 이거 있네. 끝났어. 없까. 나 성령 어디 갔는데, 성령이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적 있냐? 알겠어요? 없어. 여기가 의의 말씀 경험이고 생각이 이래가지고 끝났어. 그때는 통분하고 울어봐야 될 필요가 없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밀어버렸어. 나는 안 밀었겠지. 우리 집사람한테 밀었대요. 왜? 그래 밀었대요. 내가 분명히 그랬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다 이렇게 해놔도 받지 못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가, 야, 참, 왜 내가, 왜 이렇게 나한테 나쁜 소리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자꾸 그것에 어거찌걸 했지? 그렇지. 내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내 부모랑 얘기했을 때, 밀지 말라고 했을 때, 뭔가 있었건데 왜 나는 그걸 생각 못하고 밀어버리지? 이번 두 번째 경험도 그걸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누구에게 속아 있는지 몰라. 이렇게 다 해놓고도 순간에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아니, 제가 그 성적을 갖고 있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도 부모 생각에는, 야, 졸업 때까지, 졸업이 2월달이니까, 응? 2월달까지만 기다려보자. 2월달까지만 기다려보자니까? 근데, 안 됐죠. 그럴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세련지 압니까? 여러분, 그거 안 느껴봤죠? 얼마나 애린지 압니까? 그렇게 요거 먹어서, 저 새끼가 얼마나 힘들까. 이러면서 애려요, 이게. 그냥 이번에도 그 소리 들으니까, 속이 애려서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밥이 안 들어가서 써가지고, 얼마나 죽겠는데, 내가 우리 집 가서 밥 좀 드려. 밥 좀 들어. 하면서 먹으면서 속이 애린 거예요. 잠이 안 와. 내가 학교를 못 간 것도 아닌데 잠이 안 와. 왜 저럴까 쟤는. 저한테 유익된 말을 하면 왜 안 들을까. 이 말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준 피가 왜 내게 유익이 없을까. 왜? 바로 내가 이것에 미쳐서 그래. 알겠습니까? 요것에 미쳐서 그래. 요것이 되어 있어야 요것을 버려야 되는데, 요것에 붙잡고 있으니까 요것을 마귀가 알고 딱 됐을 때 순간에 밀어버려. 내 생각가지고 그래놓고 통분하고 울어봤자 필요 없는 게, 나는 왜 그러지? 그래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을 한번 되새기려고 할 때 원수가 먼저 강하게 생각하니까 싹 밀어버려. 야 빨리 야 내년에 공부하지. 너 이제 된 것도 없잖아. 밀어버린 거예요. 잠시 한번. 그래, 부모가 있으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생각이 없던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원수가 내게 병을 주거나 무슨 줄 때 왜 내가 저것이 생기지?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하면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안 된 걸 생각해서 빨리 그것을 화목하게 만들어 놓고 보면 벌써 이것이 정리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오로지 여기다가 취직하지,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어디가 삐걱대고 어디가 틈이 있어서 원수가 들어온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내 생각은 뭐요? 사망의 생각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생각만 해. 육신이 막 거기다 내가 막 정신없어 막. 그러니까 왜 저것을 내가 한번 실수했지, 그랬지, 저걸 자꾸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얘기했지, 이번에도 얘기하던 거 보니까 내가 뭔가 생각을 한번 해야겠지. 그러면 이거 한번 놔둬보지 뭐. 좀 놔뒀다고 뭐 썩어진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안 됐으면 뭐라고 하면 되지 뭐. 그래도 그걸 생각해봐야 하는데 않고 나 그냥 때려봤단 말이야. 이것처럼 내가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 육신에 문제가 생길 일이 아닌데, 이렇게 있어도 이게 안 되는데 하고 딱 나와 주님 사이를 말씀해봐. 아, 이게 바로 회개해서 할 때 이것은 딱 정리가 된다.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이런 경험을 하니까 된 거예요. 제가 병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런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는 뭘 생각한다? 주님과 나의 걸림돌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지배를 못한다 이 말이요. 왜? 이미 이것을 이루려고 몸으로 치니까 이것이 정리가 돼간다 이 말이요. 힘을 못 써. 갖고 있어도 힘을 못 써 나한테. 금방도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래서 우리 사모가 있는데 물을 뽑았죠. 막 확 박았죠. 얘가 박았다가 일어났죠. 여기다 입대서 일어났는데 확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뻗떡이 났죠. 이제 저기다 찧었죠. 얘가 큰 책에다가 그냥 대가리를 찧었는데 그래 일어났어요. 그래도 알아. 요게 뭔지 확실하게 구분한다 이 말이요. 이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이게, 저 악이 왔을 때 뭐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바로 본다. 그래야 내 기도를 듣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내려놓고 그 앞에 벗어버려야 그놈이 덫이 끊어진다 이 말이요. 그게 덫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길에 다니던 사슴이 잡히고 곰이 잡히고 두더지가 잡히고 뭐 토끼가 잡히듯이 덫에 걸리지만 알면 잡힐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끊어버린다 이 말이죠. 있어도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근데 왜 나를 지배할까? 그건 바로 내가 예수가 없다는 뜻이죠. 내게 생명이 없다는 뜻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않잖아요 지금. 내 생각이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육신이 신이요. 몸이 신이요. 이걸 훈련시켜서 끄집어내려고 안 해. 이게 신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눈을 다쳤잖아요. 초등학교 눈 다쳐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어 봐요. 이야, 얼마나 지겨운지 알아요? 아무도 못 움직여. 눈은 두 눈을 다 감고나서 이렇게 한 눈이 병신됐는데 이 눈 이상하다고 두 눈을 다 감고나 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그런 나를 방에다 누워놓고 와요. 눈을 감으면 이러고 있어 이렇게. 가만 있으니까 뭐가 쑥 지나가 이렇게. 그 뱀이 나보다 크지 않아서 다행이요. 컸으면 나를 주워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뱀이 지나가는 소리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예. 그다음부터 신경이 엄청 쓰니까 뭐가 기어가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청각이 발달돼서 잠자면서 소리를 듣는데 요즘은 그냥 죽이고 사는데 그렇게 알듯이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악인데 이건 선이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기 때문에 이건다. 이곳에 의지하는 순간 누구에게 낚시하듯이 마귀가 낚시바늘 걸려서 그것 때문에 릴레이 이러는 거예요. 그걸 끊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놈하고 싸우다가 결국 지쳐서 그놈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 이것을 아는 순간 끊어져. 근데 경험 못하고 여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여기 생각이 원수가 된단 말이게. 원수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굴복하네. 항상 핑계대. 뭐저건 제가 뭐 했는데요. 어쨌는데요. 자꾸 원수에게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쌓여봐. 아무 나중에 주님 기도할 때 안 들어줘. 주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요. 나와 관계없느니라. 내가 필요할 때 네가 없었잖냐. 내가 너를 만나러 갔을 때 네가 없었잖냐. 그래도요. 아니 내가 너를 만나러 갈 때 네가 없었다 이 말이다. 근데 뭐 내가 너에게 네 이유를 들어줘야 할 목적이 뭐냐? 이 말 한마디에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나는 그분에게 할 말이 없어. 그 순간 내가 주님 앞에서 초라한 자가 되고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얼굴을 못 들고 떨 수밖에 없어.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손을 얹을 때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했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죽은 것 같이 됐는데 그가 오른손을 올려서 네가 본 일과 이 일을 아시아 7교회에 얘기하리라. 그래서 7교회가 뭐요?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 문 열어주냐 이 말이요. 몰라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 나는 배우지 않아서 그런다고. 베드로는 무식한 놈인데도 성령이 쓰시니까 됩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자꾸 나를 스스로 주님이라고 하면 비천한 자, 모르는 자, 무식한 거 이렇게 내렸습니까? 왜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주무시는 분입니까? 출장 가신 분입니까? 아니면 영혼대로 계시지 않고 그냥
죽으신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일을 못하십니까? 내가 그 말을 듣지 못하면서 왜 자꾸 당신들은 세상의 걸 갖다가 자꾸 거기다가 죄를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합니까? 물 먹듯이 영혼을 나를 잡아먹고 있습니까? 합리화시켜서. 그런데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당신들이 예수 앞에서 해야 할 소리일까요? 응? 내가 과연 예수 앞에서 할 소리 있을까요? 그 소리가 한문화 가진 자처럼 내가 내 말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한 말로 너를 판단하느니 그랬다고 하면 나는 끝난 사람 아닙니까? 내 육신을 벗는 순간 나는 어디 갈지 이제 결정된다 이 말이죠. 신우사에 나를 데리고 올라가 잡다. 왜 내가 성령님 나를 안 데리고 가니까 천사야 너 뭐하냐? 웃기고 왔는데 저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너 마귀새끼야. 했을 때 내가 성령 받았는데 네가 언제 내 말을 든 적 있냐? 오로지 육신 통해서 내 종을 통해서 얘기할 때 넌 들은 적이 있냐? 네 자존심 깐다고 그랬지. 네 체면 간다고 그랬지. 네 육신 주머니 턴다고 생각했지. 이젠 네 영의 소리도 못 들었잖아. 네 영이 알고 가고 있지 않냐. 네 영혼에 네 혼이 알고 가고 있잖아. 뿔뿔 울고 따라가. 예수 믿었니? 네가 언제 예수 믿었냐? 나를 우상 섬겼지. 그랬을 때 초절하게 우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거저주는 걸로. 무식한 사람은 이런 소리도 해. 응? 나를 하나님이 안 쓰면 내 손에 하나님 손에 도매금 손이라고 이런 어리석고 미친 소리 하지 마. 엘리야도 하나님이 하니까 바꿨어. 모세도 하나님이 하나님도 썼지만 순종 믿지 못할 때 바꿨어. 당신이 모세만큼 능력이 있어? 엘리야만큼 능력 있어? 그만큼도 못하잖아. 근데 무슨 무슨 12제자 말고 그만한 능력도 없잖아.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놓고도 무슨 내가 사장도 있잖아. 엘리야 때처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면서도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사. 네가 언제 나를 어여삐 여겼다고 너를 어여삐 여기라고 하냐.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요. 능력 있고 전지전능해. 그런데 그것이 왜 내가 너를 봐줘야 되냐? 우리 나 같은 사람 하나 이렇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분은 거기에 요만큼도 긍휼이 없어. 네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해. 그리고 야고보서에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이 능히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야. 근데 영혼 보고 조금만 판단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져버리는데 그 영혼을 언제 당신들이 긍휼히 여겼어? 그걸 양파급지 양심의 율법으로 판단하고 끝내버렸잖아.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은 저런 것들은 뭐 이렇게 딱 끝내버렸잖아. 그래서 그거 판단해가지고 그것만 막아주면 못 갔네. 예.
악인을 악한 자에게 미혹된 자를 건져내면 네 영혼을 건진다고 했어. 악한 자에 빠진 자를 건져내면 네 영혼이 보존받는다고 했어. 에스겔서 33장 읽어봐. 그거 거짓말인가. 그런데 그걸 판단해서 처치해버려 끝내버렸으면 너는 네 영혼을 건질 기회를 잊어버린 자야. 판단하고 성경을 보려면 똑바로 보라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나는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말인데, 목사님, 거짓말 좀 작자마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한 거지. 김대성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자, 한번 볼까요? 성경 봐요. 에스겔서 33장. 봐요. 구절 보겠습니다. 9절. 됐습니까?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있어. 어디가 있냐? 11절부터 또 나와. 그리고 그 말씀 쭉 보면 네 생명을 본질한다고 말이 쭉 나와. 또 의인 악인에 그렇게 쭉 나오는데 왜 나는 안 하려고 할까?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쭉 나오게. 그리고 에스겔서 3장에 쭉 나오고도. 그러니까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 안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부정하게 여긴다 소리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어린아기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냐. 거기에 걸려.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육신을 주고 우리가 뭐가 하겠냐니까. 안 했어. 끝났어. 그러니까 쇠랑 맹이 되고 따지기를 하고 말해. 자기 영혼이 변화되지 못한 걸 어떻게 하란 말이오. 자기 영혼을 보존 못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오. 보존한다고 했다니까. 생명을 보존하듯이 내 생명 영혼이 뭐니 쭉 떠나가서 파수꾼이 돼. 의인약은. 그래 구절도 보존하는데 계속 읽어주면 계속 나오지만 계속 나온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장에 보면 3장에 또 있으니까 똑같은 장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장에 보면 거기도 나와. 거기도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16절부터 나와. 17절 그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의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취하리라. 내가 악인에게 깨우치되 그 악인이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또 나와. 자, 한번 20절부터 21절까지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에게 의를 돌이켜 악을 떠날 때에 이미 그 의가 기억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 두며 그것을 깨우니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아니하므로 그 범죄치 아니하며 살리니 이는 깨우침이 받았고 너도 내 영혼을 보존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빠진 자, 아까 전에 빠진 자 건져내면 네 영혼이 보존받는단 말이에요. 영혼의 생명이. 그런데 판단하고 말아버리자고. 저거 저러네. 저런 걸 내가 얘가. 이 사람은 이미 내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변화 못 시킨다고. 그 대신 네가 그 양심의 법으로 판단한 죄를 주 앞에서 판단받아야 돼. 판단받아야 한다니까. 영혼을 보존받으러 이렇게 해.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오. 거짓말했습니까? 이만큼은 하나님이 거짓말했지 이거. 예, 성경 말씀이잖아 이게.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보고 거짓말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내 영혼을 보존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간 자를 건져내는 것이 내 영혼을 보존받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건지는 것이 내게 생명이 있지만, 열매지만, 생명의 멸류가 있지만,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빠진 자를 건진 자가 내 영혼을 보존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들이 타락에 가면 주교 패더라도 돌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괜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볼까요? 4장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당신이 판단을 봐도. 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빚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이 법도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나니 너희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냥 판단은 죄로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저 사람 저러네? 이미 그래서 그냥 구원 못 시켰다.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은 자예요. 저 사람 예수의 피로 산 자요. 비록 예수 안 믿지만 온 인류에 죽은 자니까. 근데 그런 판단을 끝냈다. 네가 어째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자를 판단하냐 이 말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다고 하면서 그게 뭐라 성경은 뭐 들어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어가지고 판단하는 자요. 알아들으라고 내가 아파트 얘기도 하고 임대주택 얘기도 하는 거요. 허다한 얘기니까 그게. 평안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와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을 한 여인들아. 이 말을 중요시 여겨.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 가늠한 자예요. 이게. 가늠을 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 아닌지 보다냐. 내가 스스로 사랑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이미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는데 세상을 향해서 미치도록 가늠한 자예요. 영적 가늠이라니까 이게. 근데 그런 걸 보고 가도 때부터 말하면 때가 되면 되겠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얼마나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세상 것이 먼저 나오잖아요. 자기 영혼을 보존시킬 만한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시하잖아요.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막 문 닫구만. 저렇게 하니까 성원들이 다 나가려고 하고만.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싹싹 빠져나가는 거지. 이제 가보니 사람도 없네. 그러네. 다 빠져나가는 거지. 그럼 나중에 이제 갈급할 때 예배 드릴 데가 없어. 아, 그렇게 만든 교회가 어디가 있지?
없어졌어, 다. 교회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알아야 어떻게 구할 건데 몰라. 세상께 미쳐 살다 보니까. 벗겼는데 벗길 수가 없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있냐 없냐요. 내 안에 경험이냐. 그러니까 내가 요쪽에 사람이요, 이쪽에 사람이요. 여기다 기업을 놓고 살아. 여기다 기업이 있어. 여기가 주인이요, 이게 주인이요. 확실하라니까. 여기가 주인이면 이미 예수 버린 사람이요. 여기가 주인이면 예수가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여기가 주인인데 아직도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리 가고 있다. 빨리 돌아와. 빨리 돌이켜. 그게 안 돌이켜지면 예수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야지. 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경험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없이 제가 그럽니다. 전도해라. 영혼 가르쳐라. 그러면 목사님은요. 저 그러시네. 가르치라면 제가 알아야 가르치죠. 목사님처럼 안 하요. 그래 평생 목사 타다가 목사 죽으면 같이 죽다가 없어서 지옥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있냐? 생명이 있냐? 영혼이 있냐? 나에게 물어봐. 노코멘트에서 자기 자신이 내가 과연 이렇게 사랑을 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나를 볼 때 나는 그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내가 성령 받고 침례받았는데 내가 과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한번 말씀을 넣고 주님이 하라는 말씀을 넣고 딱 나를 한번 봐봐. 내가 얼마나 거기가 멀어져 있는가? 그럼 답이 나올 거 아니요? 답이 나올 거 아니요? 성경은 뭐 들어갖고 있어? 답이 나올 거 아니요? 멀리 가서 빨리 회개해서 오인치 시켜. 주님 앞으로. 그 오인치 시킬 만한 믿음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미 나는 미혹된 놈이구나. 그럼 그 미혹에 빠져서 지옥 갈까요? 그걸 뚫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냐 말이요. 얼마나 사랑하냐니까요. 제가 3번밖에 안 했어요. 내일 하면 5번, 모레 하면 10번, 아니, 모레 하면 7번이 끝나는데 낮에는 2번밖에 안 남았어요. 강의를 4번 남았지만 설교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지금 아마 유튜브로 이거 들어서 귀신 나가고 병 고친 사람 있어요. 2번 들었는데. 근데 모르는 카톡에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신지 몰라도 됩니다. 나왔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지 뭐 내가 알면 뭐 할 거냐. 내가 그거 알아서 이력서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요. 그분이 하시면 되지. 그냥 그만큼 듣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서 안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것을 내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육신의 것을 못 내려놔. 그러니까 그것을 훈련받지 못했어.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빈궁한데도 취할 줄도 알고 부한데도 취할 줄 알고 일절 비결을 배우느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빈궁하면 막 투정 부리고 부하면 헤헤 하고 또 투정 부리고 이 사람은 아직 연단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시험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줬다 뺐다 해가지고 계속 게다가 지점 놔도 안 돼버리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그 지족하는 말. 내가 가더라도 그 말이 이게 주의 말씀이 원하는 말인지 가라 이 말이야. 그걸 디모데한테 그러잖아. 내가 지족하는 것을 배웠느니라. 자족이 아니라 알지자에다가 발족자 지혜지자에다가 좀 말려.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그걸 갖다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 앞에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일하시는 믿음으로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신령을 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정확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1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제7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할 수 있도록 신나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7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7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그의 심령 승만하게 엎드려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이 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제7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너희들의 견뎌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만하게 엎드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제7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심령으로 승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다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제7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을 너희가 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언제나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욱더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7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제7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말씀이 항상 그들에게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밀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에게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참으로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멀리하는 시대가 왔지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갖고 살려가고 그 말씀에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서 능히 원수의 진을 파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항상 듣는 말씀을 듣고 깨어져서 부서져서 만들어지되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보고 만들어져서 오로지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창문을 하늘문을 열어놓고 아버지와 나를 통해서 일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항상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원수에게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 속에서 아직도 아버지 원수가 떠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넘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미혹의 영을 뚫어서 확실하게 주의 일에 승리할 때 미혹의 영이 일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붙들어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전군사를 대동하여 주셔야 되는데 아버지 그들에게 떠나게 하여 주시되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나기 싸우니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떠나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악한 것이 떠나가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며 그들이 원수에게 집을 지지 않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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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 넘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찬양하면서